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무도 어떻게 손을 쓸 틈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비스듬히 기대어 반쯤 누워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가 없었던 까닭입니다. 그러나 설사 그들 중 누가 급히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일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거기서 벌어질 줄을 그곳에 있던 사람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일로 한순간에 수천만 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일이 어떤 일인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에 초대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별명은 문둥입니다. 그를 문둥이라고 한 것은 그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이전에 문둥병에 걸렸다가 지금은 다 나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문둥병이 다 낫지 않았다면 이렇게 동네에 들어와서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할 수는 더더구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문둥병이 다 나았는데 왜 그를 문둥이 시몬이라고 하는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마을에 철수라는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철수 중에 한 사람은 눈이 무척 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철수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대로 아마 왕눈이 철수라고 하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신 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책임 못 지고요. 문둥이 시몬이라고 한 이유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시몬은 흔한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아버지 이름도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또 시몬이 있는데 그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 시몬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을 문둥이 시몬이라고 한 것은 어떤 시몬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사는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갑자기 어떤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탁에 시중을 드는 여종들 이외에 유대인 여자들은 남자들의 식사 자리에 끼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관습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거침없이 예수님 앞으로 와서는 자신이 들고 온 병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 병 속에 있던 내용물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은은한 향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집안 전체가 감미로운 향기에 취하는 사치를 맛보려는 순간에 그만 쪽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참석한 몇몇 사람들이 몹시 분노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이 사람들이 분노하였을까? 이 여자가 식사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식사 분위기를 망쳤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관습은 우리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렇게 식사 자리에 손님을 초대하면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의미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식사할 때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일 자체가 분노할 만한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여인이 머리에 부은 기름이 질 나쁜 것이었기 때문에 분노하였을까?
3절을 보면 이 여인이 가지고 온 기름은 향유입니다. 음식할 때 쓰는 식용유가 아니라 향수처럼 매우 좋은 향기가 나는 기름입니다. 물론 향유에도 여러 질이 있답니다. 3절에 보면 이 향유는 매우 값진, 즉 값이 매우 비싼 향유였습니다. 이 향유의 이름은 나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도에서 나오는 나드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뽑아내 만든 향유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 순전한 나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짝퉁이 아니라 진짜 나드 향유입니다. 게다가 여인은 집에서 아껴 쓰던 향유를 병에 조금 덜어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아예 뜯지도 않은 옥합을 들고 왔습니다. 여기서 옥합이란 대리석 같은 색깔을 가진 목 부분이 다소 긴 병이나 단지를 말합니다. 아마 화학 실험할 때 쓰는 그 플래스크 용기처럼 생겼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이 옥합에 향유를 담고 그 향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구는 완전히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향유를 사용하려면 그 옥합의 그 길다란 목 부분을 깨트려야 한답니다. 여인은 자신이 가져온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향유가 몸으로 흘러내려가는 동안 그 향기는 온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럼 몇몇 사람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그 이유는 그 향유가 매우 비싼 것이었으므로 그것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이 허비다, 낭비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싸기에 허비했다고 생각할 정도일까?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옥합에 담긴 나드 향유는 약 500g 정도인데 그 가격은 어마어마하답니다. 얼마나 비쌀까? 5절입니다. 분노한 사람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나드 향유입니다. 최소한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됩니다. 1데나리온이 그 당시 한 사람의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니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치 연봉에 맞먹습니다. 현재 가격으로 따지면 적어도 3천만 원 이상 가는 최고급 향유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는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많은 돈을 여인이 그저 머리에 붓는 그 일로 허비해 버렸다. 이렇게 판단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들의 분노가 정당합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을 보면 이 분노한 사람이 누군가?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젊은이에게, 그 부자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을 잘 기억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 일을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검소하게 살았고 있는 힘을 다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자들의 눈에는 당연히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향유가 그저 환영의 뜻으로 머리에 부어버려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 아깝게 보이고 따라서 그 여인이 한 일은 낭비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여자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졸지에 명품을 사러 이 백화점 저 백화점 쏘다니는
낭비벽 심한 여자처럼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일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제자들의 생각처럼 낭비였을까?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절에서는 여인이 한 행동을 소개합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사람들이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 보인 반응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길게 6절에서 9절은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과 분노한 이유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 내버려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이 여자가 한 일을 허비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분노하는 것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합니다. 6절 끝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강조됩니다. 선한 일을. 이게 강조됩니다. 선한 일을 그녀가 내게 행하였느라.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여자가 한 일은 허비가 아니고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책망을 받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일을 했으니까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째서 이 여자가 한 일이 칭찬을 받을 만한 선한 일이었을까? 7절부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원문에서 7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을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 곁에 있어서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늘 함께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제자들이 말이 옳지만 지금 이 특별한 상황, 즉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할 이 상황에서는 너희들의 그런 일반적인 논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듭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던 분이 30분이나 늦게 왔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목사님이 부릅니다. 저는 부른 적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었다고 꾸중합니다. 그러자 늦게 온 사람이 다소 억울한 듯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로 오다가 길가에 쓰러진 노인을 모두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데 제가 그분을 보고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알고도 만일 목사님이 어쨌든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정한 약속인데 당신이 늦었으니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킨 것이요. 앞으로 잘 지키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런 목사님은 존경하지 마십시오. 깊이 사귀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참 잘하셨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꾸중부터 해서 미안합니다. 다음에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훌륭합니다. 라고 칭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유월절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므로 여인이 행한 일이 낭비가 아니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8절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 여인이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가 죽어서 장사될 것을 미리 준비한 일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가까이 수년을 따라다니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비록 그 의미를 깊이 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임종하실 시간이 하루 정도뿐이 안 남았다. 그러면 외국에 있는 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이 그 많은 돈을 들였다고 낭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수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당장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할 때가 이르면 없던 오리발이라도 찾아서 내밀거나 겨우 코딱지만큼 떼어서 내놓습니다. 이 여인은 분노하며 책망하는 제자들 앞에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행동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분노한 제자들에게 그 여인이 한 일을 가리켜 선한 일을 내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 이것이 얼마나 선한 일이면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야 할 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선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렇게 성경에 써놨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 3곳이나 써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세시대의 천주교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부은 일이, 그렇게 비싼 향유를 부은 일이 칭찬받았으니 이처럼 주님과 직접 연관된 일을 하자는 식으로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큰 성당을 짓거나 성당 내부를 화려하게 장식하여 예배 분위기를 멋지게 하는 일에 재산을 바치도록 독려했습니다. 오늘날도 이곳저곳에서 이와 비슷한 잘못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로는 이 여인이 행한 것처럼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직접 연관한 일은 없습니다. 그분의 육체는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일은 더 연관이 있고 어떤 일은 덜 연관이 있다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 자신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만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기록자의 의도에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기록자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첫째로 기록자는 오늘 본문을 의도적으로 두 가지 사건 사이에 기록해 놨습니다. 앞에는 14장 1, 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고심하고 의논한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뒤에 10절, 11절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예수를 넘겨주겠다 하고 돈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장면이 나옵니다. 둘 다 이렇게 어두운 상황 속에서 밝은 사건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마치 어둡게 색칠된 바탕에
가운데를 밝게 색칠해서 눈에 띄게 한 그림처럼 오늘 본문을 배치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의 행동의 의미를 돋보이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려는 자들과 돈 몇 푼 벌자고 동고동락하며 3년을 살아온 스승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양쪽에 배치하고 그 가운데 이름도 밝히지 않은 한 여인이 자신의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쏟아 부음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지를 돋보이게 한 것입니다. 둘째로 기록자는 다른 복음서에서 이를테면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다른 표현을 하나 덧붙여서 차별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노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도 여기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등장한 인물들은 다 무명 취급합니다.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왜? 그들의 신분이나 정체보다는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오직 오늘 본문에서면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의 특징을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8절 맨 앞에 나온 저가 힘을 다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단순히 힘써서 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내놓는 것도 힘쓸 수 있죠. 이 말뜻은 그 여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았다는 뜻입니다.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마음 전체를 쏟아부은 행동은 한마디로 예수님께는 잔잔하지만 깊은 감동을 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배없는 자리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이렇게 참된 경배에 예수님은 감동하시고 흡족하게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신다는 것을 이 여인은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죽으시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겠다는 심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이 여인처럼 주님께 바치기를 이 본문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여인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분명히 압니다. 그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줄도 알고 하늘에 승천하신 줄도 알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놀라운 사실도 압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도 압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그분의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이 아는 것대로 행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대가 내게 얼마만큼 소중한지 그 생각한 만큼, 그 마음에 생각한 만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압니다.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지를 압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합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사람에게는 똑같이 어떤 행동 규칙이 있습니다. 이른바 가치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 행동의 순위를 결정하는 규칙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다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어떤 것을, 누구를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마음의 씀씀이와 행동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내가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우선순위는 어떤 것일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진심으로 집중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날이 주님의 날이란 뜻입니다. 주님의 날인 주일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데 각자의 일을 힘써 하도록 주신 엿새 동안에 어떻게 주님을 우선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합당하게 섬기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힘듭니다. 여러분에게, 내게 주님은 얼마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 여인만큼 우리가 주님에게 마음을 쏟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과연 주님은 몇 번째일까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체질을 아시고 저희의 생각도 속속들이 아시는 주님, 이러하신 주님 앞에 저희가 어찌 저희 마음을 속여 거짓을 말씀드리겠나이까? 주님은 저희들의 마음에 언저리에서, 가장자리에서 맴돌고 계십니다. 어쩌면 저희 인생에서 한 번도 저희 마음에 중심에 모셔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며 내가 어떻게 살며 나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바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